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순절 40일의 여정을 지나 드디어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만 부활주일이 아니라 매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 곧 주의 날을 기념하여 주일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40일 사순절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고난주간이 이제 종료되었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또다시 십자가 여정을 감당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여 매주일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여정은 죽음과 부활이 무한히 반복되는 여정입니다. 사순절이 끝나고 고난주간이 끝났으니까 이제 십자가는 치워버리자가 아니라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펼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매주일 부활의 아침, 부활주일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세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몸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세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예식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례 시에 물을 사용합니다. 보이는 물을 사용하죠. 본래 세례는 침례였습니다. 온몸을 물에 잠그는 예식이었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온몸을 물에 담근 후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예식입니다. 이러한 행위, 이러한 퍼포먼스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물 속에 들어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 밖으로 나옴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세례는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삶이란 무한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반복하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그 출발점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방금 언급한 것처럼 세례 받은 이유 역시 더더욱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부활의 연합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여정은 죽음과 부활이 무한히 반복되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이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한 존재로 살겠다는 결단과 믿음이 요청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출발점입니다.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그래서 매 주일이 가슴 벅찬 부활의 아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활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제자들의 첫 반응은 회의와 불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맨 처음 부활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들었는데요.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마가복음 16장 11절은 다음과 같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분명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도 제자들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6장 13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전에도 믿지 아니하고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감격스러운 소식을 제자들에게 또 알리었지만은 역시 믿지 아니했습니다. 이어서 마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제자가 모여 있을 때에 직접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음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4절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해도 믿지 않고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이야기해도 믿지 않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꾸짖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마치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불신과 회의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완악한 제자들에게, 실패한 제자들에게, 스승 예수를 배반한 제자들에게 놀랍게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활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 거죠. 본문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격 없는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불신했던 제자들에게 놀랍게도 복음 전파라는 사명과 부활의 증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십니다. 자, 여기에는 대략 두 가지의 의미가 새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장차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저들의 영혼을 강타하시면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지금은 불신과 회의로 반응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 사실이 바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의 으뜸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고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암송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이 증거하듯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했고 제자들은 놀라운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나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곳곳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오순절 사건 이전과 이후에 180도로 달라진 제자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불태웠던 복음 행전을 거침없이 써내려갔던 생생한 제자들의 모습을 사도행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현재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그려진 제자들의 모습을 미리 보셨고, 그래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제자들에게 위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복음 전파는 굳센 믿음을 가진 사람만,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 신앙에 성숙한 사람만, 직분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에 대해서 회의적이었고 믿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 전파의 사명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요,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며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라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경주해야 되는 거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서 너희는 당시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던 제자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걸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흔들리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본문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대한 불신과 회의로 제자들이 반응했지만 어떻습니까?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했더니 놀랍게도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애매모호하게 증거한 것이 아니라 거침없이 담대하게 일목요연하게 확실히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증언한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역시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허물투성이인 제자들이 어떻게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 그들 속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이었지만은 놀랍도록 힘있게 복음을 증거했고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본문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에게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만 맡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 관만만 하고 계시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이제 6월 첫째 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6월 첫째 주에 전도부 주관으로 총동원 전도주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복음 전파자라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정체성이 부여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일에 힘써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순종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주님을 뵙는 은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늘 우리와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은 6월 달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양들이 공동체로 돌아오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